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은 초대교회가 지킨 오순절입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나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복음서가 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구약, 그 앞에 구약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해야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사도행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목회 소신이고 그 다음에 뒤에 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앞에서 그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장 그 앞에 그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 구약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사복음서가 결국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의 교훈인데 그 예수님의 교훈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제자 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실천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실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건너와서 예루살렘까지 쭉 올라가는 그거는 신앙의 성숙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신앙의 그 성숙 단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교훈이 그거다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교훈하신 내용,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옛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쭉 끼워져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쭉 끼워져서 하나를 잡으면 어디를 잡아도 전체가 다 잡혀 올라와야 돼요. 건져줘야 돼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계시면서 교훈하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요. 승천하실 때 못 보는 게 있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승천하시는 걸 왜 보여주냐? 우리가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승천 휙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타임머신 타고 휙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을 이방 신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는 그런 신앙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서 여전히 갈릴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는 것, 그건 참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로마인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실 때 보지 못하는 신앙, 이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다. 구름이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 깨우침을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면 유대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가보니 벌써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에 힘씁니다. 그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뭐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그건 가룟 유다의 신앙 성질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받을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되고 날 때, 그럴 때 제비 뽑기. 이 제비 뽑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 세우는 거는, 기독교에 사람 세우는 건 두 가지 이치가 있어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표면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사는 활동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주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때 그거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제비 뽑았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띠아를 선택하고 마띠아가 11 제자의 수에 들어가요. 그 12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1장이에요. 이 1장 내용이 있은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40일간 계시면서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그 성령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정신 사상으로는 그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내용.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안에서 죄악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죄악된 거 버리고 또 선택하는 거, 이걸 잡아야지. 선택에는 버리고 선택하는 이거에는 가치 판단 기준에 이 정확한 게 있어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된다. 그걸 진리 이치라고 한다 했어요. 그거에 순종한 것이 초대교회 마띠아다 하는 내용입니다. 1장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선택하는 거 마가의 다락방 기도 다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선택의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마띠아를 선택했다. 그래서 12이 됐다. 기준이 정확하고 선택이 정확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자,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 천거는 합니다. 우리가 천거하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의 활동밖에 안 보여요. 자, 이것이 진리 이치에서 온 건지 세상 이치에서 온 건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해드려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이면이요. 그 이면에 뭐가 보이지 않는 뭐가 저 사람의 활동을 이끌어냈나,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 초대교회의 터가 완전히 마련된 거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했어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열흘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흘간 뭐를 기다리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2장 공부하기 전에 보면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장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 우리가 우선 살펴봐야 되는 건 오순절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텐데, 자, 그러려면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이 오순절, 신약에서의 오순절,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신약에서의 유월절,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유월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켰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내용이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이거는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셨어요. 여기까지가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신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하고는 예수님이 지키시는 유월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유월절을
누구와 함께 지켰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켰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자,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게 열흘이에요. 그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6월절 50일 후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그 부활하신 후 50일인데 그때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다?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지켜야 돼요?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지켰는데 그들이 지키는 그 6월절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는 6월절은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2장에서 확실하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내용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자 오순절 하면 그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제사가 생각되는데요. 제사가 생각되는데 신약에서의 오순절을 하게 되면 그때의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구약 레위기 23절을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6월절 50일 후 6월절 후 50일이다. 그 다음에 77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77절이라고 한다. 즉 6월절을 지키고 다음 난 6월절을 하게 되면 1월 14일입니다. 양력 아닙니다. 유대력 1월 14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교절이 와요. 그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근데 무교절을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그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13일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이 없어야 되니까 집안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15일부터 누룩이 없는 거를 먹게 돼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교절이라고 우리가 6월절에서는 무교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50일 후에 77절 7번 지났죠. 7일씩 7번 지났죠. 그때 뭐 하게 되냐면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끝났다 그러고 노는 게 아니고 6월절 후에 농사를 져서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첫 수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때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떡을 해 먹는데 밥을 먹는데 그때는 6월절하고 달라서 이때는 누룩을 넣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훈입니다. 누룩은 교훈이에요. 그건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야 돼요. 그걸 빼는 것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리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이제 그걸로 추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추수를 해서 그때에
양식을 먹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만 넣어서 먹어요. 유교병이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모세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날. 그전에는 모세 율법이 아니고요. 이때 모세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요. 6월절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6월절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 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대인들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일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피 없는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다 피 있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지난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이때 제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구약에서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6월절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걸 뭐라고도 한다? 초실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 드릴 때는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이걸 요제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 자, 그래서 첫 번에 뭐예요? 소제, 번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6월절에는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 절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제에 따라붙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건 음료예요. 주로 포도주에 연결을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면, 자, 6월절과 오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보겠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쉽게. 구약에서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소제 10분의 2 에바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는 거. 이렇게 합니다. 전제는 이거는 소제에 따라 붙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오순절 77절이랍니다. 이럴 때 오순절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6월절과 오순절은 차이가 있으니까 오순절을 보면 그때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뭐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를 드린다. 이 소제에서 6월절과 다른 것은 6월절에는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유교병입니다. 그거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화목제까지 드려요. 자, 소제, 번제는 6월절에 있지만 거기엔 속죄제와 화목제는 없어요. 여기 오면 뭐가 있어요?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6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6월절 지키는 걸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반 계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자, 6월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하고 다 교훈해 주시고 하셨을 거예요. 안 지키실 일은 없어요. 6월절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지키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 지키는 거는 이제 6월절을 지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오순절 지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의 교훈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킬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켰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오순절, 구약에서 오순절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렸고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순절이 각각 다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이 어떻게 되느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오순절이에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 내용 여러분들이 성경 2장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1장도 많이 읽어보시고 2장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럴 때 특별히 이제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자? 1절에서 3절까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누가 오시는구나?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왜 오시죠? 이게 중요한 거. 왜 오시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약속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는요,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래 놓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앉았으면 만나지나요? 여러분 누구 만날 때 우리 하나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소리만 듣고 가가지고 예 알았어요 만나지요 10시에 다른 건 다 지켰어. 그런데 그 사람 어디 가서 만나려고 할까? 약속을 할 때는 하나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랬는데 그 사람 정작 들으면 교회 소리만 듣고 가가지고, 우리 그런 수 많이 있어요. 교회 소리만 듣고 가가지고 지 생각대로 교회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회가 있네?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만나지나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라. 왜 모였냐? 모인 게 뭐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오순절을 왜 지키냐? 오순절을 왜 지키냐?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오순절, 칠칠절, 구약에서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거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는 안 해요.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안 드렸다 그러면 안 돼요.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따라서 지키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을 때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려면 소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 유대교에서 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뭐냐? 유월절 지키는 성만찬 하는 거예요. 성만찬 하셨잖아요. 성만찬 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소제, 번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제, 화목제예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오순절에서는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다음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화해가 돼야 돼요. 교회들이 정말로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는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돼야 성령 세례를 받지. 이거 안 됐는데 성령 세례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럼 오순절 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있다. 그거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냐? 쌈박질하는 거 아니에요. 한 곳에 모여서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12 사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갈릴리 제자들도 여기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 사람들 모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마띠아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흘간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드리고 화목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됐어요. 이게 안 되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오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단일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표면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는 못 드렸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마띠아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전 교회가 의사가 단일이 돼야 돼요. 소원이 같고 목적이 같고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가 같고, 그래서 사람을 뽑아내는 게 같아야 돼요. 사건 선택이 같아야 돼요. 이게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게 빠지고 나면 앞으로 아무리 나가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맞이했어요?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을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오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나요? 아니,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우리의 종입니까? 안 돼요. 그거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오순절을 지켜야 돼요. 오순절을 지키려면 뭐가 지켜져야 돼요? 유월절이 지켜져야 돼요. 누가 세워주신 법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자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오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오순절을 왜 지켜요? 성령님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리 그랬단 말이에요. 승천하여 가시면서 약속한 내용이 이것들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 받는다는 건 뭐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유해라.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유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누가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성령 세례 같은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왜 받아요? 능력을 입으려고. 그럴 때 이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치에서 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자 이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 이거는 갑자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다. 이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도 안 보여요.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감응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거를 얘기할 때 성령님의 그 권능, 권세 이거를 얘기할 때 하늘로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잠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하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하늘이 애매해요. 아주 애매합니다. 근데 이 하늘은 성경에는 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요. 계신 곳.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육의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하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안 보시려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어에는 표현이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안 돼. 헤븐이라 그래요. 헤븐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늘 그럴 땐 이건 스카이란 말이야. 스카이 하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둘이 있어요. 헤븐 하늘이 있고 스카이 하늘이 있는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늘이라고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모르니까 스카이 하늘을 하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도 분명히 헤븐 하늘이 있고 스카이 하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스카이 하늘이 헤븐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 우주인이 그 러시아 사람 우주인이 가가지고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에 달에 가보니까 야, 나 보니까 하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왔는데 하늘은 없어. 그냥 하늘이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그 미국 사람이 가서 그 하늘을 보고 야, 나는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어.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간 것은 분명히 거기도 뭐예요? 스카이 하늘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를 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헤븐을 볼 수 있는 거고 우주에 나가도 헤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신앙의 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니면 절대로 헤븐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지 이 땅에서 바라본 하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땅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바람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건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요, 인간 세상에서 최고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 가지고 살아나오는 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을 정리 반드시 해 두셔야 되고, 그래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생전에 살아계셨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세례 요한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그 첩경을 우리가 평탄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았으니까 끝. 그러면 성령님이요. 이게 악령들도 성령님 행세를 하고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을 수 있어요. 그걸 안 속으려면 이와 같은 그 신앙의 계열,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지켰던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오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받아 누렸던 그 복을 우리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